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좀 하나의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괜찮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만난 그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아마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처음 만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처음 만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로 보면서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름도 서로 저분은 예수님, 나는 시몬, 이렇게 이름을 서로 아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그날, 보통 이런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운명적인 만남, 바로 그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날, 그날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시간은 아침, 오전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상황이 참 절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 아주 훤히 꿰고 있었죠. 갈릴리 호숫가의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장모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으로 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아마도 왠지 요즘 들어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팔아 살아가던 베드로와 가족들은, 또 그의 같은 동료들은 아마 조금씩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텅 빈 배를 이끌고 호숫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는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누군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서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님, 그때 봤던 그 예수님, 그분이구나,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배를 좀 더 안쪽으로 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엉겁결에 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저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에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이죠? 왜 제 배에 오르셨습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안으로 이렇게 저어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날 모습은 베드로에게 범상치 않은 어떤 권위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서 호숫가를 향해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오르신 베드로의 배는 텅 빈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인생의 배가 텅 빌 때,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외롭게 외면당할 때,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는 길이 언제나 잘 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때, 그런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상황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의 배, 내 인생이 텅 비었을 때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빈 배를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구약의 욥기를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욥에게 찾아온 네 번째 친구, 바로 엘리후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타난 제일 어린 친구가 아주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빈 배에 주님을 모시면 희망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러니 지금 모두가 빈 배를 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그의 빈 배에 모셨을 때 먼저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좀 갈등하였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러나죠?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데 이 갈릴리를 내가 꽉 잡고 있는 최고의
어부야. 나는 이 호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 갈릴리 호수의 어업에 관해서라면 나는 박사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했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다시 볼까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를 이렇게 좀 벌여놓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호숫가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빈 배에 앉아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주님 곁에, 어쩌면 주님과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발치에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었고 말씀에 순종할 힘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말씀이 희망이며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때에는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아니요, 그물질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볼 때 아니 지금 물고기 잡는 시간 다 지났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간을 넘어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아닌거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일하였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육체를 넘어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전문성, 그것을 넘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기적은 말씀이 순종과 만날 때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은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난다.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 한가운데서 더욱 말씀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되는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예배의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셔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예전엔 우리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고 하기 전에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들을 만한 때에 들으십시오. 읽을 만한 때에 읽으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만나십시오. 찾을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 스마트폰에 말씀과 예배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다른 친구 야고보, 요한도 함께 와서 그 잡힌 물고기를 건져보니 2배에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배가 물 안에 가라앉기 위해서는 그 배 위에 있는 무게가 배에 차 있는 그 물의 무게보다 3배, 4배가 많아야 돼요. 그 말은 이 물고기가 그냥 넘쳤다는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요? 야, 내가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너한테 모아줬냐? 거기서 물고기가 펄떡펄떡 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렸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셔서 죄인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이 주님을 만난 그 엄청난 영적 충격이 강력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신적인 영광과 권위 앞에 그가 서 있을 수 없었어. 그는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고 자신 더러운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엎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할 때 실패의 어두운 밤은 승리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실패자에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가득, 두 배 가득 물고기를 싣고 육지에 왔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대박 났잖아요.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야, 이제 우리 인생 드디어 대박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것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였던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사명을 재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어둠의 코로나가 승리의 아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과 생명의 새 아침을 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사명자의 삶으로 뻗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